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배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체험을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에요. 나에게 이러이러한 체험을 주시는 성령님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체험을 주시는 성령님도 동일한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무슨 말이에요? 은사, 직분, 사역의 원천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에 기록된 은사를 살펴보았잖아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 능력을, 기적을 행하는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 영들을 분별함, 각종 방언,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그 은사들을 쫙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28절에도 서로 돕는 것도 이것도 은사예요. 다스리는 것, 리더십, 이런 것도 다 은사예요. 능력을 행하는 것, 병 고치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그것도 은사지만 서로 돕고 다스리는 것,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딱 한 분이세요. 직분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역도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직분 나오죠.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그러한 직분들을 세우셨어요.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는 주님은 한 분이시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 사역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주님과 똑같아요. 잠깐만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성령의 은사, 직분, 사역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직분, 사역, 은사의 원천은 한 분이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뭘 통해서 강조하냐면 우리 몸을 가지고 강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몸뚱아리 하나잖아요. 몸은 하나예요. 근데 이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아니 귀는 이거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없으면 온전한 몸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내 몸인데 내 몸에 이쪽 팔뚝 하나가 없으면 여러분, 내 몸이 온전한 몸이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교회 전체, 공동체 전체의 덩어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진짜 교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손, 발, 모든 지체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 여러 직분을 가진 사람들, 여러 사역을 가진 그런 많은 지체들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서 알았을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데, 문제는 뭐냐? 그 지체들 가운데 서로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차별과 구별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차별한다는 것은 뭐예요? 너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나는 1등급, 너는 3등급. 그러니 나는 1등급이니까 우수한 거야. 나는 중요한 거야. 꼭 필요한 거야. 너는 3등급이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등급이나 수준의 그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거, 이것을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 구별은 뭐예요? 이것은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끼리 모아놓는 거죠. 그 종류, 같은 종류끼리 모아놓는 거예요. 따로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종류 그 자체로 귀한 거예요. 저런 성질을 가진 그 종류들 그 자체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준이 낮은 것이고 등급이 낮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질, 그 종류들끼리 모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서로 다를 뿐이에요. 차별은 없는 거예요. 이게 구별인 거예요. 이게 구별. 여러분, 우리 인종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있어요. 근데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구별은 할 수 있어요. 구별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황인종이죠. 황인종하고 백인종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별할 수 있어요. 성질이 똑같은 성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피부색으로. 여러분, 백인종하고 흑인종하고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별할 수 있어요. 뭐가 틀려요? 피부색이. 저 사람들은 검고 이 사람들은 희고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황인종이기 때문에, 흑인종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은 멸시 첨대를 받아야 되고, 백인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조건 존경을 받고, 여러분, 이런 것은 차별이에요. 차별. 이런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죠.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헬라인, 유대인, 종, 자유인 구별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종살이하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종을 부리는 주인으로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내가 헬라인이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 종하고 자유인은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조건 존경을 받고,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조건 멸시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다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셨다 그러죠. 성령을 물로서 비유했기 때문에 마신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그리스도의 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 안에는 하나님이 그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각 직분자를 다양하게 세우셨고, 은사도 다양하게 주시고 사역도 다양하게 주신다는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배웠어요.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서로 차별한다는 거죠.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월등해, 너는 열등해. 그래서 이렇게 서로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사람이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는 구별돼요.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월등합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월등해요? 방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차별한다는 거예요. 서로 차별한다는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해서 다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직분, 은사, 사역에 차별을 두어요. 그래서 자랑하고 교만했고, 그래서 의기소침하면서 열등하고 자기 비하에 빠져버리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구별은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은 있을 수 없어요. 각 지체의 역할은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귀는 귀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다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로 다시 돌아가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예요. 그리고 모두가 중요해요. 물론 그 은사의 역할에 따라서 구별될 수는 있지만 절대 등급을 나누는 그러한 차별은 있을 수 없어요. 수준을 나누는 그런 차별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고 우쭐댈 수 없고 교만할 수 없고 의기소침할 필요 없어요. 열등할 필요 없어요. 자기 비하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거 감사하게 받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 직분을, 그 은사를,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지체들과의 관계인데요, 이것은 유기체적 관계라고 해요. 유기체라는 거예요. 유기체. 제가 유기체라는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많은 부분이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 조직되어 그 각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는 조직체래요. 그러니까 유기체가 뭐예요?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거예요. 이게 유기체라는 말이에요. 이게 유기체라는 말이에요.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약하게 보이는 지체라고 해서 몸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이 눈썹이 필요 없다, 이 눈썹이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눈썹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눈썹은 내 몸에 없어도 돼 하고 이 눈썹 한쪽만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눈썹을 가리고 다녀요. 이렇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빠 눈썹 닮아가지고 자기들 인물이 배린대요. 눈썹이 진해가지고. 또 눈썹 진한 걸 요즘은 싫어하나 봐요. 가지고 내가 머리 이렇게 하고 다니라. 눈썹 진한 거 예쁘다. 여러분, 눈썹이 안 진해가지고 이거 다 빌고 여기다 문신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서로 유기체이기 때문에 균형이 깨져요. 여러분들,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은 별로 안 써. 어쩌다 한 번 써. 1년에 한두 번 쓴다고 해서 여러분 이 왼손을 내 몸에 필요 없어 하고 툭 잘라놔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파요. 여러분, 그 중도 장애를 입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한쪽 이 무릎 밑으로 잘라야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다가 어떻게 해요? 어느 때 미쳐버린다잖아요. 그 잘려나간 그 발이 가렵다는 거예요. 가렵다는 거예요. 그 저 발 여기가 없는데 머릿속에는 여기가 가렵다고 해가지고 막 간지럽다는 거죠. 여기가 잘려나갔는데 여기 발에 통증이 느껴져가지고 미친다는 거죠. 이런 얘기 들어봤죠. 유기체라는 거예요. 유기체. 덜 귀하게 보이는 지체라고 해서 몸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라고 해서 몸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약하든 강하든, 귀하든 덜 귀하든, 아름답든 볼품없든 모두 몸에 붙어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연결. 이게 유기체란 말이에요. 이게 유기체예요.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진짜 어디서 나는 소린가 모르겠어요. 유기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바늘로 여기 손등을 탁 찔러 보세요. 그러면 이 손만 아야 그래요? 몸 전체가 아픈 거죠.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여기 볼을 딱 해보세요.
그럼 여기만 아파요? 몸 전체가 아야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과 장로님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약에 이런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만약에 장로님 한 분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막 아파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장로님하고 다른 장로님하고 목사님은 잘 됐다 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유기체 아닌 거예요.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같이 아픈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기체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서로 유기체다.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로 다시 돌아가자면 여기에 각양 은사가 있어요. 각양 은사, 달란트까지도 더 필요해요. 자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까지도 넓혀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별 필요 없다고 거기를 싹둑 잘라나 봐요.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아파야 정상이에요. 이게 유기체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이걸 강조해요. 세 번째,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되려면 각 지체가 제 기능을 발휘할 때 그 풍성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역할이 중요하죠. 사도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사도야. 모두가 다 사도야.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해요. 목사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게 다 여러분들이 다 목사라고 보세요. 다 신학교로 가. 다 목사 안수 받아. 그리고 목사 일만 다 해봐요. 그러면 그 교회가 풍성해지겠어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목사에게 주은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직분 맡은 장로, 직분 맡은 권사, 직분 맡은 안수집사, 성도들 각자의 역할과 사역을 충실하게 하면 그 교회는 풍성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 교사 각각 받은 은사를 충실하게 감당할 때, 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교회는 풍성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자교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너는 약하니까, 너는 덜 귀하니까, 너는 볼품없으니까 너 한쪽에 가 있어. 그리고 나는 강하니까, 나는 귀하니까, 나는 아름다우니까 많이 모든 것을 독차지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풍성하게 될까요? 절대 여러분 풍성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는요, 그거 잘라내고 그거 막아버리고 그러면은요 가난해져요. 핍절해져요. 하나님이 그 덜 귀하게 보이는 것과 같은 그것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제 기능을, 제 역할을 발휘하도록 잘 하는 게 교회가 부욕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한번 비유해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는 유기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왼쪽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왼쪽 팔 너는 없어도 돼. 너 가지고 다니기 무거워. 그리고 너 여기 때도 많은데 너 때 벗겨주기도 힘들고 씻어주기도 힘들어. 그냥 너는 필요 없어요. 뚝 잘라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약하게 보이고 덜 귀하게 보이고 볼품없이 보이는 그쪽 별로 있어나 마나 하니까 너 한쪽에 가, 너 없어져. 그러면은 그 교회에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분열이 생겨요. 차별이 있게 되면은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있게 돼요. 그 분열, 그 갈등, 그것이 바로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갈등이 깊어지고 여기저기 깊어진 그 갈등으로 해서 당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차별로 인해서 분열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런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장애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장애교회. 장애가 있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풍성하게 되려면, 비장애 교회가 되려면 각 지체가 역할과 그 사역에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충실하게 제 기능,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 교회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은사를 사모하라. 무슨 은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에서 좀 정확히 더 31절을 정확히 더 번역하면 더욱 탁월한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탁월한 은사, 더 큰 은사, 이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고 더 큰 은사라고 하고 더욱 탁월한 은사라고 할까요? 강함, 귀함, 아름다움이 더욱 큰 은사일까요? 여러분, 더 큰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 더욱 탁월한 은사가 어떤 종류의 은사인지 알려면 주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 직분, 사역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자기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하게 한다는 의미를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한 가지 목적은 그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맡겨진 사명이 풍성하게 완성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큰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큰 믿음. 그 믿음은 100, 200, 1000, 만 이렇게 숫자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큰 믿음을 가늠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질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질을 따진다고 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더욱 큰 은사가 뭐겠어요? 더욱 큰 은사가,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은사가 되었든지 그 은사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데, 이 은사를 받음으로, 이 은사를 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함으로 그 유익함이 더욱더 풍성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더 큰 은사예요. 더 탁월한 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내가 이게 지금 집사님이에요. 집사. 근데 집사라는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면서도 자신에게 신앙적인 유익을 얻고, 또 우리 구성원 도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이 도일교회라는 전체 공동체와 더불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그 유익을 줘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나는 서리 집사보다도 안수 집사의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은 나 자신의 신앙적 유익, 우리 도일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전체, 그리고 이웃들을 더 유익하게 한다. 그 유익이 더 풍성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직분이 더 큰 직분인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더 탁월한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견실하게 세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도 내가 그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면 내가 더 모든 공동체, 모든 영역에서 그 유익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더 탁월한 은사예요. 더 큰 은사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래요. 그 직분을 사모하래요. 그 사역을 사모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사모하면은 내가 마음대로 그 직분을 받을 수 있나?
두 가지가 겸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누구의 뜻대로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사모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함도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기도는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 그 사모함을 따라 하나님이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강조하나? 이들은 어떤 효율성보다는 남들이 봤을 때에 매력적이고, 남들이 봤을 때에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고, 그러한 은사, 그러한 직분, 그런 사역에 더욱 관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더 탁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직분이 더 탁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공동체의 유익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고, 남들이 봤을 때 매력적이고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은 그것이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랬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부요하면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니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는 축복, 지금 우리가 감당하는 여러 가지 것들, 이것도 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되고, 더 넓은 지평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13장, 14장을 통해서 이 탁월한 은사가 뭔가, 즉 어떠한 은사가 그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어떤 은사가 더욱더 그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유익함을 풍성하게 하는지, 그 은사가 무엇인지 이제 13장, 14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런 은사를 보면서 나도 저 은사 받고 싶다, 사모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다 균형 있고 또 건강한 직분자, 건강한 또 은사자, 건강한 사역자, 그렇게 되어서 우리 교회가 풍성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에는 죄된 본성이 있어서 이 안목의 정욕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였을 때에 매력적이고 뭔가 대중적인 인기가 있고 뭔가 대접받는 것 같고 존경받는 것 같으면 하나님, 그것을 사모하고 또 그런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하려고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죄된 본성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누르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은사를 받았든지, 어떠한 직분자든지 서로 존경하고 존중해 주며 사랑하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들을 풍성하게 해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였습니다. 더 탁월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많은 일꾼들이 이 사모함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헌신자들이, 많은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다주는 세움받는 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